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이제 차량을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밤하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하늘을 보는데 달이 얼마나 크던지 혹시 보셨어요? 제가 놀랬습니다. 달이 얼마나 크고 환한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큰 달을 본 적이 있을까? 그렇게 밝은 달을 본 적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엄청 큰 달을 봤습니다. 아, 정말 요즘은 달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새벽에 나오는데, 그 아파트 딱 입구에 나오는데, 그 아파트 그 사이로 그 초승달이 보이더라고요. 초승달 바로 옆에 이제 별이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초승달이니까 달 크기가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너무나 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달을 보고 자랐잖아요. 달이 굉장히 그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 때묻지 않는 그 순수함, 그 은은함,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그 달에 대해서 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죠? 달은 태양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죠?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태양빛을 비춤으로 어떻게 보면 그 태양빛이 비칠 때 달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여러분, 우리의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선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죠? 사랑의 원자탄, 이 손영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손영원 목사님이 평생 이 나환자와 함께 나환자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목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환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동신과 동인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신과 동인을 죽인 두 아들 죽인 이 안재선, 이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죽었으니 원망스럽고 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이 손영환 목사님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정말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손영환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48세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옥고를 치를 때 사모님이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손영원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피고 새우는 햇살 따뜻한 봄에 좋은 계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같은 뙤약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를 먹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도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허약할 대로 허약해지시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열악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또 온갖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사도 바울을 필두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삶의 아름다운 그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 선교사님,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성경 번역위원회 이 참석을 위해서 인천에서 목포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군산 앞바다에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타신 이 배가 이 군산 앞에서 그 군산 큰 여객선과 이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타신 배가 이제 군산 앞바다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비규환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 탈출하려고 시도했죠.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들, 학생들, 그리고 부녀자들 먼저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끝내 자신은 이 침몰하는 배와 함께 결국 죽었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 아마 자신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고 결국 자기는 죽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어느 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는 마치 혼란스러운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9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오늘 21장 말씀은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의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사사기의 단원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사기 19장에는 이 레위인 첩이 이제 행음을 하고 레위인을 떠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자기 자기 첩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첩을 찾아서 이제 올라오면서 자기 집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기브온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이제 첩이 이제 강간당하는, 그리고 결국 이제 살해되는 이제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참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레위인이 이제 자기 아내의 그 첩의 그 시체를 토막내서 이제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가 이제 모여서 이 끔찍한 일을 행한 이 베냐민 지파와 이제 싸우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2번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면서 그들이 다시 베냐민 지파에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용사들이 거의 죽게 되고 이 림몬 바위에 이제 용사는 600명이 이제 숨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머지 지파들은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물론 베냐민 지파의 그 기본 사람들을 응징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너무 도가 지나쳤다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그 남자들은 물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을 다 진멸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철저하게 집합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들을 이제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지 않기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대로 이제 끊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차 싶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후속 조치를 이제 부랴부랴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처회의를 지내게 되는데, 림몬 바위에 600명이 숨어 있다. 이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이제 대를 잇게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총회에 누가 참석하지 않았나를 보니까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사사기 21장 10절 말씀에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가서 길앗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길앗 야베스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녀 400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600명인데 이제 400명을 이제 처녀로 주니까 200명이 비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실로에 이제 여호와의 그 명절 때에 축제가 열리는데, 이 명절 축제가 열리는데 그곳에 이제 처녀들이 춤을 추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목하여서 림몬 바위에 숨은 200명의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0절과 21절에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냐민 기부와 그 불량배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 악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다 이제 600명을 뺀 남자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과 부녀자들, 아이들 다 모조리 다 진멸시켰습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길앗 야베스 이 사람들 또한 완전히 진멸시키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실로에 있는 처녀들 200명을 이제 납치할 수 있도록 용인을 해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브온의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기브온의 불량배들도 아주 끔찍한 일을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도 너무나 끔찍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그들이 이러한 끔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일의 발단의 시작인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그들이 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지파의 전쟁이 끝나가는 이 사사기 결론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왕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분명히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저자는 왜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죄인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이 사사기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1991년도에 미국의 종교의식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991년 미국의 종교의식 실태조사 결과 이 미국인들의 74%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74%가. 어떻게 보면 참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죠. 근데 또 설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인 도덕 가치관이 존재하며 마땅히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믿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은 그 말씀대로 따라야 산다고 믿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2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4%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은 무려 28%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더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모실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좋은 대로 스스로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사사기는 이 대담의 막을 내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는 걸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왕이 누구냐를 묻느냐는 것은 우리의 인지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묻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파 전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듭 실수를 하면서 거듭해서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길 우리는 강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결정은 내가 하고 그 결정된 바를 하나님께서 제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 육신적인 것, 내 뜻, 내 욕심, 그것이 부인될 때,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달이 태양을 비출 때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낼 때 우리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죄악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형상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